굿모닝. 12월 1일 수채 물감을 풀어 예쁜 수채화 한 폭을 그려가듯 말씀으로 이 하루를 예쁘게 그려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모자란 자를 세워 완전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삼손은 어느 모로 보나 사사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확신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을 통해 오늘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14장에서 삼손이 심히 노하여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밀거두는 시기가 되었을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만나러 딥나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는 5월 말 정도로 추정이 되고 결혼식은 아마도 3, 4월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한 수모에 대해 분을 사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손의 아내는 이미 남의 부인이 되어버렸으나 삼손은 이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삼손을 탓하고 있는 장인의 말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성급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성급한 결정을 합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의 유혹에 빠져서 이를 그르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무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데 스스로 심판을 행사하는 그런 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와 보복을 블레셋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분노한 삼손이 여우, 승냥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둘씩 짝지어 꼬리를 묶었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당시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밭에는 곡식당과 그리고 추수해야 할 곡식이 질비했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은 밭을 헤집고 다녔고 곡식을 다 태웠고 주변의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주된 식재료가 사라졌고 한 해 열심히 지었던 농사는 그냥 끝장나 버렸습니다. 오늘 삼손이 분노하는 모든 일은 다 삼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삼손, 충동적인 수수께끼를 낸 것도 삼손, 아내에게 답을 알려준 것도 삼손, 그리고 아내를 떠난 것도 삼손, 모든 것이 다 삼손이 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때에 장인을 탓하고 엠몬 블레셋 사람들의 밀반만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도 자기 자신은 무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분노의 표출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행패를 나름대로 수습하지만 이것이 더 큰 해를 불러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 일을 저지른 범인이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딥나 사람의 사위였고 그자가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못 당해낼 것 같아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죽여서 삼손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삼손은 더욱 크게 분노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 죽입니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서로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복을 행한 후에 삼손은 지친 몸을 끌고 에담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에담 근처의 유다 지역으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삼손의 피난을 이용해 블레셋을 소탕하려고 하십니다. 당시 유다 지역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라도 하려는 줄을 생각했고 대적과 협상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삼손을 결박하는 것뿐이고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려 한다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사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겨주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이방인의 굴레 아래 안주하며 결국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삼손을 결박하러 가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이 동원됩니다. 당시 올라왔던 블레셋 군사는 겨우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3,000명과 1,000명이라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택해야 되는데 훨씬 많은 숫자를 동원했으면서도 적과 싸우기보다는 삼손을 결박하러 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냈고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오늘 말씀에 결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레히, 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레히라는 지역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표호하며 그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돌진하듯 임했는데요.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이때 삼손은 그 유명한 나귀의 턱뼈를 발견합니다.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삼갈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을 라맛 레히라는 이름으로 이름 짓습니다. 라맛 레히라는 뜻은 턱의 산지, 턱의 산더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손이 이 대사륙 끝에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을 이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며 이 일이 여호와가 자신의 손을 통해 이룬 큰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자아 도취적인 행동과는 무언가 거리가 있는 행동, 그런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긍휼히 여기셨고 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솟게 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어 살아났습니다. 삼손은 이후 사사로 20년을 활동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급한 분노와 어리석은 판단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력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괴력의 소유자였던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 결과 삼손은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낀 곳에서 진정한 통제권을 쥐고 계신 분을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통제권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분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